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적인 제자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 자신의 현재 신앙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몰입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서론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팔복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에 관했습니다. 8종류의 사람입니다. 팔복에 묘사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8개의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집단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의 집단이 있고 온유한 자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 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8가지의 성품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온유하면서도 긍휼이 많고 또 긍휼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영적 가난함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8가지의 성품을 동시에 소유해야만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자질은 다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함에 대한 말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회 빈곤층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애통함도 세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입니다. 온유함도 그저 사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잘 훈련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서론적으로 짚고 넘어야 될 문제는 이 팔복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 이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복과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 보면은 삶이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구차한 것 같은데 행복도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개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주님께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약속인 이 축복은 주관적인 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복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8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복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복,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심령이 가난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거론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8가지 복 중에서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왜 하필은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함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의,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의 삶에서 가장 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될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야만이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만이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해야만이 화평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가난이란 것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존재다. 구제받을 길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구제불능한 자임을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의 뜻입니다. 캘빈은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 영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존재, 구제불능한 존재라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비는 나에게 임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선 당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아버지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할 마음입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 품구로의 하나로 써달라고 완전히 바닥난 상태로서 아버지 앞에 다가설 작정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첫 번째 고백인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인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과 아버지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영역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역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주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내 요구대로 아버지께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실적이 아버지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고백은 내가 하지만 죄 결과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결정해야 될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고백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하시면서 두 번째 고백을 아버지는 듣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 의도대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고백해야 될 내용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고백하고 난 뒤에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자는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그는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과 내가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는 그 고백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전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이 탕자의 마음대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그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탕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 있는 두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 있는 두 예배자는 누굽니까? 한 예배자는 바로 바리새인이요, 한 예배자는 바로 세리입니다. 여기서 영적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의 의에 빠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세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동기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은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스스로 어이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아 잘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주님은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항상 어이롭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잘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죄인시하는 거예요. 또한 그를 멸시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남을 죄인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면요, 너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내가 죄인이 되면 너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의인됨으로 너를 죄인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 되어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의인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파스가는 판세도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의인시하는 죄인이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죄인시하는 의인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판단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두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이 뭐냐, 결정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오히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두 예배자의 말씀을,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 있는 두 빚진 자와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두 빚진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두 빚진 자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의 최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왜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었던가 하는 문제예요. 왜 탕감받았으면서 탕감해 줄 수 없었던가 하는 문제. 그것은 그의 주인에 대한 자세를 보면 우리는 자세히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은 주인에게 용서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귀한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며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는 이미 주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누가요? 주인이.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뭘 인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했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듣기 위함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갚으라고 합니다. 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갚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스스로 갚겠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거룩한 사랑 앞에, 그 긍휼 앞에 자기의 의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를 빗대하는 말씀이죠. 이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는 결국에는 형제 앞에서 거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갚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의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만합니까? 갚을 수 없으면서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동료에게는 너무나 무자비한 거예요. 동정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앞에 나다지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다진다, 그 거짓말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왜 바리새인이 세리를 매몰차게 죄인으로 내몰아칠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는 사람 앞에 거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이 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인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 의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실한 사람이어서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거두어가셨더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무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영적 교훈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지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내가 내 심령 속에 스며들 때 나는 처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했던 그 모습보다 더 큰 죄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정령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을 낮추도록 또다시 다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제에 불능한 자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성품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눈물들을 봅니다. 또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눈물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흐른 눈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흘렀던 그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흘러내렸던 그 다윗의 눈물입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슬피 울었던 한 과부의 눈물이 이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악함을 보고 실망해서 흐른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패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는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또한 관심과 사랑에 흐른 눈물도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눈물이 사랑과 관심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이러한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참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참의 눈물, 그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크리스천은 항상 활기가 넘치고 쾌활하며 명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고 웃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슬픔에 대해서도 눈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런 눈물들을 보기에는 흔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다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껴볼 수 있었겠지만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그런 경험이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보시고 많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죄로에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지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날 복음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그룹에 물든 나머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이런 사람들의 영성을 저는 염려합니다. 진정한 복음주의는 은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 때문에 더더욱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었던 이 죄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이 죄성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신의 죄된 실존으로 인해서 탄식까지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는 누구든지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슬피 울며 통회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통회할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통회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통회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통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죄 때문에 울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의미는 바로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죄가 참으로 큽니다. 왜 그다지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사랑하는지, 왜 그도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그러하고 내 입술이 그러함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우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립니다.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다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양심인 가책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든지 세상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공유할 수 있는 심적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내 죄성으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 그 이상의 어떤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눈물 흘리며 통에 자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의 의미라고 주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 때문에 슬피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의 마음을 상해한 것은 죄 아닙니까? 너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너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는 죄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할 때만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이상 상승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지.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문제예요.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다릅니다. 싫어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이지만 미워하는 것은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실험보다 미움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범주는 내 마음과 감정과 지식과 의지의 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너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지적인 문제입니다. 의적인 문제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에 대해 탐을 낸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울어보셨습니까? 너에 대해서 너를 품은 것에 대해서, 너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너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문제 때문에 눈이 부르도록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마음에서도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채워지지 아니한 내 욕망 때문에 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은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진정 위로해 줄 자는 누굽니까? 단 한 가지의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 그 하나만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울분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그 죄로 인하여 슬피 눈물 지는 그 눈물에 한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슬픔입니다. 수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눈물입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원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과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선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결코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넘어져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거룩한 영혼의 눈물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을 바라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죄성으로 인해 내가 마음 아파합니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스네를 통해서 그의 죄성을 끄집어낼 때 왜 하늘신 눈물을 지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 자신의 주셨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침상이 젖도록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자신의 영적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죄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힘이 나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전적 부패하고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탕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무능력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강하게 내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 앞에 나타났던 엘리후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4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지나 주셨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 먼저 되고 난 뒤에 욥은 다시 친구들을 위하여 소발 빌다델 리라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위로하시고 축복 주시는데 갑질의 복을 주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도중에 하나님께 욥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성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치를 내가 함부로 말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영적 무능 때문에 주님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그동안 자기의 친구들을 정죄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니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나의 영적 무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픔을 안겨주고 형제에게도 엄청난 영적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하나님과 친구에 대한 진실한 고백, 이것이 바로 회개였고 이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성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 위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아름답게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을 간직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예민할 정도로 예민한 감정을 간직하도록 여러분 영성을 갖고 가십시오. 자그만 죄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간직하십시오. 부스리 같은 그런 은혜 앞에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간직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제 것이라고.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눈물 짓는 자,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도하심이, 우리 교회의 의도하심이, 영에 대한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조용히 주시는 귀한 영적 말씀들로 믿습니다. 크게 외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고요히 다가가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오십시오. 나 영적 무능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영적 하나님의 의미를 깨우치게 도와주셨고,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눈물 짓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체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에 자그만 욕 앞에, 자그만 죄악 앞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존재를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 짓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 하나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주님 물질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이기를 원합니다. 받은 번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나의 무릎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허명하여 주셨소. 과거의 두랩돈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눈물 흘린 꽃과 향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미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억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소서. 약속된 말씀처럼 이래 떡반죽 그릇이 되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유와 재물이 이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않냐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들어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주의 종이 드린 거룩한 헌신입니다.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인하여서 이 어린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앞날에 시온의 들어처럼 열려지게 하시고 꽃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 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삶의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부유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만복이 거는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